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기도회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렇게 청센에서 수요 예배를 좀 드리게 되고, 저는 여기가 청년부 예배 장소인데 우리 권사님들로 이렇게 바뀌니까 또 마음이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를 좀 더 가깝게 이렇게 붙게 되었는데 서로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이렇게 축복하며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복은 예수님이십니다. 시간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오직 주님만을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내 생명 드리리라.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실 때 내 삶에 참된 평화가 도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 주님만이 나를 다스리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참된 복과 평화가 이 가운데 도래하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기대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들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주님 주옵소서. 주의 참된 화평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참된 복수가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주님은 우리들의 상한 마음을, 우리들의 모든 아픈 마음을 위로하시며 우리를 만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그 상처, 그 모든 아픔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한 분만을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한 번 더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상한 마음과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아픈 마음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특별히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깊은 사랑이 우리들의 모든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알고 주님을 와주시며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시며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실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가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이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의 깊은 마음이 전달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수의 기도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주님을 사모하며 이곳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상처된 마음, 우리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더 깊은 사랑으로 다시금 채워주시며 주님을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한 분만을 바라봅니다. 우리에게 모든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을 더 깊이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감사드립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요기도에 오신 우리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학가다 말씀 3번 읊조리며 말씀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인데요. 학가다 한번 3번 같이 읊조리며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로마서 13장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너희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로마서 13장 11절 말씀.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이다.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네, 오늘 이렇게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분들 너무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며 환영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네, 네. 여기서 뵈니까 또 되게 굉장히 새롭네요. 네. 저번 주에 다꾸라는 말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꾸? 다리얼이 꾸미기. 네, 기억하시죠? 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이 우리가 본문을 그냥 보다 보면 사실은 그 깊은 의미를 해석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구약과 함께 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을 풀으면서 나아가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래서 저번 주에 같이 조금 풀었던 말씀과 이어서 좀 더 설명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번 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을 간략하게 좀 정리해드리고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이어가 보려고 합니다. 출애굽기를 보시면 처음에는 굉장히 스펙타클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애굽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와 시내산이라는 그 장소에 멋진 영화 한 편처럼 하나님이 너무나도 극적이고 멋지게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라는 성경이 우리들에게 끝에 보여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가나안 땅에 도착하는 것이 아닌 가나안 땅을 그들이 차지하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가나안 땅이 등장해야 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에 등장이 없습니다. 출애굽기의 결론은 약간 허무하기도 하고 약간 이상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9장부터 시내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40장까지 그리고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그리고 민수기 10장까지 총 50장이 넘는 이 많은 분량이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 중요해 보이지 않은
가나안 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가나안 땅의 이야기가 아닌 전혀 다른 이야기가 펼쳐져 있다고 말씀드렸죠. 바로 그 이야기가 성막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시고 그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38절의 말씀, 마지막 출애굽기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성막 위에 하나님의 구름, 여호와의 구름이 떠 있다. 그리고 행진하는 길에 그 구름이 함께 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가 그 성막 위에 있고 그들이 걸어가는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걸어가신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결론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의 관심은 가나안 땅에 머물 때가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역시도 그렇습니다. 나의 삶에 등장하는 광야와 같은 삶이 하루빨리 끝나고 우리 각자가 나름대로 꿈꾸는 가나안 땅이 속히 임하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꿈꿉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나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기준으로 보았을 때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먼저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 해결보다는 더 원하시는 것은 우리들과 함께 걸어가길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그들에게 성막을 주시며 그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 역시도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 들어가는 것 역시도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거하길 원하셨던 겁니다. 가나안 땅이라는 장소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거하며 그들이 왕 같은 그런 제사장 같은 나라가 되길 원하셨던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부르심, 이런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죠. 그래서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민수기 10장까지 너무나도 많은 분량을 하나님을 할애하시면서 그들에게 이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르심에 대해 그들은 너무나도 모르고 있었죠. 또한 우리 역시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 역시도, 우리의 신앙 역시도 그래서 하나님의 이 성막을 알아가고 하나님이 우리와 너무나도 함께 하길 원하신다라는 이 부르심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이루시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역시도 여러분, 하나님은 그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이 마음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제사를 통하여서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셨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그 전에 출애굽기를 보시면은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진 않습니다. 출애굽기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세 장소를 명확하게 구별합니다. 시내산부터 구별을 합니다. 시내산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시다 보면은 시내산 아래 산 기슭에 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아론과 70 장로들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냐면 산 중턱까지는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다르게 아론과 70 장로들은 산 중턱까지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었죠. 그런데 산 정상,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에는 특별한 사람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누구만 올라갈 수 있었죠?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모세만 올라갈 수 있었고 특별히 여호수아만 한번 은혜를 입어서 올라갔던 것 외에는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구약에서 특별히 출애굽기에서 보여줄 수 있는 이 세 가지 장소는 명확하게 구별됩니다. 내가 백성으로 부름받았다면 나는 산 기슭에서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고, 내가 이스라엘 아론과 70 장로에 속해 있다면 나는 산 중턱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또한 내가 모세와 같은 부름이 있다면 내가 산 정상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갈 수 있는 영역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시내산뿐만 아니라 사실 성막에서도 동일합니다. 성막에서 보시면은 성막의 뜰에서는 백성들이 올 수 있었고, 내성소, 그 안에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갈 수 있었고, 또한 그 안에 들어가면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청년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 아무도 대답을 안 하는데 확실히 대답이 너무 네,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겨우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 역시도 죽음을 각오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구약에서는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태어났는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떠한 가문에서 태어났는가, 내가 어떠한 혈통으로서 태어났는가, 내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가 받지 못했는가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제가 그 가족들과 함께
축구 경기를 보러 가는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그래서요, 국가대표,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 경기가 있으면은 꼭 예매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얼마 전이라고 하긴 좀 굉장히 오래죠. 대한민국 대 브라질전이 있었는데 굉장히 핫했습니다. 거기는 꼭 가봐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제가 티켓을 예매하려고 예매하는 당일에 이제 딱 들어갔는데요. 글쎄 한 12만 명 정도가 대기 인원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대기 인원이 제가 10만 명이 제 뒤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티켓 예매를 성공했습니다. 굉장하죠. 박수 받아야 됩니다. 아니 이렇게 박수를 그런 건 아니고요. 저희 아내에게 제가 나 이렇게 잘했다 칭찬 좀 해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칭찬을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티켓 예매를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돈이 사실은 1등석은 너무 비싸요. 저희가 꿈꿀 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어디를 끊었냐면 일찍 끊었지만 3등석 그 상암 경기장 가보시면 3등석은 꼭대기거든요. 꼭대기에서 보면 약간 무섭습니다. 꼭대기에 가시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사람이 제대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만안경을 쓰고 가서 봐야 되나라고 싶을 정도로. 근데 여러분 3등석에 가는 그 현장도 사실 굉장히 좋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저번 주 설교 때 그러셨잖아요. 경기를 보면은 TV로 보면 더 잘 보이는데 왜 가서 보냐? 가서 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제가 축구를 너무 좋아해서 아내한테 결혼 초기 때부터 축구장에 데리고 갔거든요. 그 기쁨을 아니까 축구 경기 있으면 꼭 가서 보고 싶어 합니다. 가서 보면요 멀리서 보더라도 너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3등석을 끊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2등석으로 내려가면 어떨까요?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1등석으로 가면 어떨까요? 너무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막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것도 다 들리지 않겠습니까? 내가 어느 3등석에 위치해 있을 때 느껴지는 것과 2등석, 1등석에 있었을 때 바라볼 수 있는 게 다 다릅니다. 1등석으로 내려갈수록 더 자세히 볼 수 있고 더 깊이 볼 수 있겠죠. 제가 오늘 수요 이 기도에 왔을 때 너무 새로웠던 거는 우리 한 분 한 분의 찬양 소리가 너무 잘 들리더라고요. 와 정말 이렇게 찬양을 제가 한밤의 기도회 때 앞에 찬양 인도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면요 약간 느낌이 섬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여러분들의 소리는 아무도 안 들립니다. 안에서는 그냥 저하고 싱어들이 약간 섬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오늘 이렇게 가까이서 보니까 느낌이 되게 새롭고 뭔가 우리 한 분 한 분의 찬양이 함께 울려 펴지는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가까이 가면 갈수록 더 잘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 속에서는 세 가지 영역,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세 가지 영역이 내가 혈통에 따라, 내가 태어난 위치에 따라, 내가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야지만 갈 수 있는 거였습니다. 더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었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심이 있다면 나는 그냥 산 기슭에서, 나는 뜰에서만 하나님을 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또한 한계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내가 대제사장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끊임없이 두렵고 어렵고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없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위해서 축구는 돈만 내면은 3등석에서 2등석 갈 수 있지만 2등석에서 1등석 갈 수 있지만 이 하나님을 만나러 가까이 가는 것은 돈으로도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돈을 많이 지불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아무리 착한 삶을 살지라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일반 백성으로 태어났다면 산기슭, 이방인의 뜰에서밖에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레위 가문, 제사장 가문이라면은 조금 더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대제사장이라면 조금 더 들어갈 수 있지만 여전히 그건 역시도 완벽하게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구약에서는 혈통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저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하신 겁니까? 친히 대제사장이 되셔서 친히 영원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성소를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구분 속에 갇혀 있었던,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라는 그 시작의 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베드로전서의 말씀처럼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러 갈 수 있다. 이것이 엄청난 이야기의 시작인 겁니다. 저번 주는 여러분 성막을 통하여서 그러한 이야기를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말씀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먼저 저번 주처럼 좀 구약에 대한 이야기를 설명드리며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의 예배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의 예배는 전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떠한 전제를 갖고 있냐면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 혹시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와 예물을 받지 않으셨고 아벨의 예물과 제사는 받으셨다라고, 아벨과 그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 구약 성경에서의 전제로 갖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있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 예배가 있다라는 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대전제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면 예배, 제사는 무엇인가 라고 하면 출애굽기로 넘어와서 언약을 맺으며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무엇을 주시냐면 제사법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던 레위기의 처음 부분,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그 제사 제도를 통하여서 이 제사를 통하여서 이렇게 드리고 어떤 짐승을 드리고 어떤 형태로 드리고 그런 형태로 드려야 된다, 이걸 잘 지켜서 제사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신다라는 것이 그 구약에서의 첫 번째 출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구약에서 이 제사의 흐름만 이야기하고 있는가? 라고 하면 우리들의 마음에 좀 혼란이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이 말씀은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령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을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숫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 자, 이 말씀에서 나온 것은 무엇입니까? 제사법을 열심히 잘 지키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 나는 그런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7절의 말씀을 쭉 넘어가시다 보면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이사야 1장 17절을 쭉 보시다 보면은 그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에서는 두 가지 중요한 예배의 흐름이 등장하는 겁니다. 구약에서는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중심의 예배가 나오고, 또 선지서들을 보면요 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고아와 과부를 도와주는 것, 그래서 예언자 전통의 예배, 이 두 가지 흐름이 나눠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사를 그래서 이 두 가지 속에서 갖고 있는 그들이 이제 신약 속에서 딱 넘어왔을 때 경건한 유대인들은 그러면은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지켰을까요? 제사 중심의 전통, 제사 전통을 열심히 지키는 것, 제사법을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기쁘신 예배를 드리는 것, 또한 내 삶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두 가지 중에서 무엇을 지켰을까요?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우리는 그 성경은 이 경건한 유대인들은 이 두 가지를 함께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제사도 열심히 드리고, 그리고 또한 가난하고 고아와 과부들을 열심히 또 도와주는 삶을 함께 살아가려고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흐름 속에서 히브리서 10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아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율법은 그림자, 그리고 제사는 온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마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읽은 유대인들은 굉장히 충격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율법과 제사, 그것은 구약 전체를 이야기한 이것을 뒤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사가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죄송합니다. 계속 불을 껐다 켜셨다가 하셨는데 2절 말씀 한 번만 같이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없으리니. 네, 한마디로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가 온전했다면 단번에 그들이 깨끗해졌을 텐데 왜 반복해서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냐? 그것은 제사를 반복해서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온전하게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에 대한 부분들이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유대인 입장에서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던 이 두 가지 예배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제사 중심의 예배와 예언자 중심의 예배. 그러면은 우리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러한 이야기, 제사가 온전하지 못하다, 너희가 번제 소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여러분 유대인 입장에서 그러면 이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할지 대략 느낌이 오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도 지금 예언자 중심의 전통의 예배를 이야기하는 거구나.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라는 이야기로서 예상을 할 수 있는 지금 흐름대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이야기를 합니까? 7절 말씀에서는 전혀 다른 예배의 형식을 이야기합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불 안 꺼주셔야 되는데. 그러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기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7절 말씀에서 무엇을 이야기하십니까? 이것은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건데요. 예수님이 뒤에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이 지금 행동의 자리, 우리의 행위의 자리 가운데로 예수님이 그 행동을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행위의 자리에 들어가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우리의 제사의 자리에 직접 들어가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을 통해서 단번에 제사를 드리시면서 더 이상 우리가 제사의 형태로 나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단번에 해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구약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가 펼쳐지게 된 겁니다. 구약의 예언자 중심의 예배, 제사 중심의 예배 형태가 아닌 전혀 다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 형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구약은 어떠합니까? 내가 무언가 제사 제도를 철저하게 지켜서 내가 열심히 제사 제도대로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습니다. 또는 내가 열심히 선한 삶을 살아가서 어떻게든 구원받기 위해, 어떻게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십자가로 그 모든 것을 단번에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해마다 반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하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는 그 모든 형태 속에서 그분은, 예수님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셨고 자신의 몸을 들이시면서 우리에게 거룩해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는 구약에서의 예배와는 차원이 다른 예배인 겁니다. 전혀 다른 예배를 우리는 사실 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세상의 수많은 종교들도 다 예배를 드립니다. 각자가 섬기고 있는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든 그 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노력하며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의 예배는 다릅니다. 우리는 무언가 하나님의 기쁨조가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여러분, 사실은 지금 우리들의 예배는 전혀 다른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어떠한 일을 행하신 겁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킵니다. 그래서 마땅히 원래는 우리가 열심을 내야 했으며 우리가 열심히 반복해서 제사 제도를 잘 지켜서 예배를 했어야 했는데 우리가 열심히 행동을 통하여서 무언가 예배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되는데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었는데 그 모든 것을 지금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셨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구약의 어떠한 행동이 아닌, 우리들 스스로의 어떤 행동이 아닌 예수님을 통하여서 온전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신 우리들에게 이제 전혀 다른 첫째 것이 아닌 둘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엄청난 예배의 변화를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어떠한 변화일까요? 조건의 목사님이 쓰신 예배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책에서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의 전통 예배 속에서 보시면 예배의 부름 있지 않습니까? Calling to worship. 저희도 예배의 부름 처음에 이제 성경 구절 읽고 기도하는 그 예배의 부름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예배의 부름이 예배의 첫 순서에 등장합니다. 예배의 부름, 누가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우리가 열심을 해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까? 하나님 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닌 누가 부르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자리인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자리 아닙니까? 그 책에서는 이렇게 더 깊이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한 아담을 부르듯이 죄의 부끄러움에 가려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면서까지 다시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처럼 죄인인 우리여, 죄로 인해서 멀어졌었던 우리들을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인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 앞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예배는요 우리들의 부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열심히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름입니다. 하나님의 콜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잔치를 열어두시고 이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구약의 예배와는 전혀 다른 예배의 형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더 설명드리면요, 조지 플로로브스키라는 신학자는 기독교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기독교 예배는 그리스도의 구속 행위 속에서 절정을 이룬 하나님의 부르심이며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대한 우리들의 응답이다. 또한 니코스 니시오티스라는 신학자는 또한 예배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예배는 인간이 주도하는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주도하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행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배는, 우리들의 지금 드리는 이 예배는 우리들이 무언가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사실은 신약에서 드리는 우리들의 지금 예배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예배에 지금 우리가 와 있는 형태인 겁니다. 그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부르심 아닙니까?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한 사람만이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 모두에게 열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예배 자리에 초청하신 겁니다.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 제가 독일어를 잘 몰라서요, 고테스트 딘스트라고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제가 독일어를 진짜 근데 이 단어를 해석하면요, 이 단어는 긴 단어로서 해석이 됩니다. 독일어의 예배 이 단어를 해석하면은 우리말로 해석하면 이렇게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봉사 그리고 우리의 봉사. 그러니까 예배는요 하나님의 봉사로부터 출발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들의 봉사라고 우리는 어느 순간 많이 생각합니다. 내가 드려야지, 내가 드려야지라고, 내가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지금 우리들이 드리는 이 예배는 하나님의 봉사로서 출발합니다. 우리가 열심을 내서 우리가 철저히 잘 지켜서가 아닌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겁니다. 우리의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선한 행동을 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자격이 없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아무런 힘도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영광 앞에,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단 한순간도 설 수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케 하신 이후에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요 14절의 말씀처럼 단 한 번의 제사로 우리를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그렇기에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더 이상 구약의 예배와는 같지 않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시작 속에서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오늘 본문 말씀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네, 여러분 20절까지만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에 근거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소 안으로 들어가라는 초대를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담력을 얻게 된 겁니다. 이전에 보았던 것처럼 구약에서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갈 수 있었던 그 장소, 근데 그 사람들 역시도 여전히 갈 수 없고 여전히 죽을 수 있는 위험 속에서 온전하게 만나지 못하는 그 상황 속에서 있었던 그 만남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들의 모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 휘장 넘어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초대에 부름받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을 만나러 온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셨습니다. 혈통이 그렇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더라도 괜찮습니다. 또한 내가 선한 삶을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또한 실패하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 앞으로 담대히 나올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들, 저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막힌 모든 담을 허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 모든 부르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2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22절의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이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다 보니까요, 저희 할머니께서 예전에 주일에는 돈도 쓰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주일에 그렇게 돈을 쓰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제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었냐면은, 내가 열심히 무언가 예배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구나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열심히 예배를 드렸습니다. 무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그런데요, 제 삶이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서 정말 너무나도 많이 넘어지는 겁니다. 너무나도 멀어지고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서 제 스스로가 너무나도 미련한 겁니다. 그러면서 예배도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싫어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어라는 마음에 갇혀 있으니까 그때부터 제 모든 마음의 신앙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얼마나 답답했냐면요, 제가 그 교회 그 옆에 있는 벽면에 기도를 하면서 너무 제가 한심해서 벽에 머리를 부딪히면서 나는 왜 이렇게 한심하냐,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넘어지지 하면서 제가 한심하듯이 제 자신에 대해서 너무나도 한심해서 머리에 팍 부딪히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그래,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구나.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맨날 이렇게 무너진 나를 하나님은 나를 버리셨어 라는 생각으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올라갔습니다. 교회 바로 위였기 때문에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가지고요, 제가 컴퓨터를 딱 켜고 너무나도 마음이 답답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당시 때 싸이월드라는 SNS가 있었는데요, 그 SNS에 한 청소년부 친구가 갑자기 기도하면서 오빠 생각이 났다고
글을 쓴 겁니다. 근데 그 글을 썼는데 제 생각이 나서 글을 썼는데 그 성경 구절을 딱 적었는데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내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다라는 그 말씀 빡 주는 거예요. 어머, 그래서 제가 그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구나. 나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고 열심히 바른 행동을 하고 열심히 내가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리지 않을 수 있도록 열심히 살아가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시고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예배를 기뻐하실 거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그렇지 않으신 겁니다. 내가 여전히 부족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쓰러졌을지라도, 내가 여전히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리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오늘 이 축제의 자리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겁니다. 괜찮다. 너희 삶 속에서 넘어졌을지라도, 또다시 쓰러졌을지라도, 또다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갔을지라도 괜찮아.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어. 오늘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 하나님은 오늘 그 예배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간 우리 눈을 감고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이 은혜라는 찬양 속에서 이 찬양의 고백이 낯서신 분들도 있으실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고백이 저는 이 오늘 설교를 설명하기 너무 좋은 찬양이라고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려왔던 사실 이 모든 예배들, 우리가 아무런 의식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드렸던 오늘의 이 모든 예배 역시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출발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은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다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괜찮다. 너의 삶이 어떠하든, 너의 행동이 어떠했든, 너가 어떠한 삶을 살아갔든 괜찮아.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너를 초대할게. 내가 너를 만나고 싶어. 내가 너와 함께 있고 싶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응답하며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함께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지내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먼저 예배의 출발은 우리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예배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지만, 여전히 넘어져 있지만, 여전히 쓰러져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이지만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용납하신 후에 우리를 이 예배 자리로 초대하십니다. 내가 너와 만나기 원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격 없는 우리이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과의 은혜,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들을 생각하며 나가십시다. 잊혀졌던 나의 예배 그 감격들,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은혜의 자리고, 이 예배 자리가 얼마나 감격의 자리인지, 내가 습관에 따라, 내가 형식에 따라 놓쳐 있었던 나의 모든 연약함들을 내려놓고, 주님, 내가 다시금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을 다시금 생각합니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예배 자리 가운데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자격 없는 내가 오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기억하며 나가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실 때 나를 이곳 가운데 불러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라고 감사의 고백으로서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반없는 은혜들을 기억하며 나갑니다. 자격 없고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시며, 하나님 연약한 우리들을 받아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우리가 이 가운데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내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가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오 성령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였기 때문에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만 오늘도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올 수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는 모습에 나갑니다. 주님의 그 은혜 앞으로 내가 나갑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더 깊은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여 우리가 나갑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나갑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을 더 깊이 의지하며 나갑니다.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들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그 깊은 은혜 안에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주옵소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마음 속에서 하나님의 더 깊은 은혜 앞으로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으로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을 경험하게 도와주시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주님의 은혜였음을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자격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였지만 또다시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던 우리였지만 주님의 은혜를 받아주시며 주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며 주님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다 하시며 그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이 넘는 주님의 더 깊은 은혜 안에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며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무너진 예배들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들의 모든 무너진 예배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더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오늘 이 예배 자리 앞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휘장 넘어 계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십시다. 주님 내가 더 깊은 주님과의 친밀함을 원합니다.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제한의 사랑이 아닌 세상의 끊임없는 그런 부족한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를 경험하기 원합니다. 오늘 내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신 주님 내가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라고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갈망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더 깊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주님을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주님을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갑니다. 주님 우리들의 부족한 연약 모든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갑니다. 여러분 한 번 더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잠잠히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십시다.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잘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사랑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사랑의 품 안에 잠잠히 나아가며 잠잠히 주님과의 기쁜 교제로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드리며 잠잠히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과의 기쁜 사랑의 관계로 주님의 기쁜 마음 관계로 나아갑니다. 쓰러져 있고 넘어져 있고 부족했던 우리들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하나님이 넘치는 사랑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주님의 사랑을 구하며 계속해서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의 넘치는 사랑을 부어주소서. 주님 나를 구하십니다. 나를 안아주시는 그 사랑 나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공동체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특별히 우리 일대지파 한나 우리 정성화 권사님이 오늘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십니다. 주님, 수술을 집도하는 모든 의사 선생님의 모든 손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루빨리 건강이 회복되며 이전보다도 더 깊이 회복되셔서 주님의 성전으로 주님의 이 예배당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되실 수 있도록 우리 정성화 권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공동체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더 깊은 예배가 회복되며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일어나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새벽과 수요와 금요와 모든 대예배와 모든 부서들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시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각각의 모든 예배 가운데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예배를 위해서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특별히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채워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셔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치지 않고 더 깊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도록 지치지 않으실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다시 한번 우리 일산중심교회가 영적으로 도약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성화 권사님의 수술을 위해 또 공동체 예배를 위해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과 모든 영적인 새로운 일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우리 정성화 권사님 하나님 오늘 무릎 연골 수술을 하십니다. 하나님 그 모든 수술이 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그 수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하나님 그 안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쁨을 누리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권사님의 모든 영광의 강건함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회복되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우리 목사가 3일로 가운데 주님의 영적인 영광의 강건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채워주시며 하나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지치지 않으시고 하나님 깊은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일선주주의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회복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깊은 임재와 회복들이 우리 모든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배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복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살아남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초청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며 그 초청 속에서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성령 하나님 우리 모든 더 깊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 일상주님과 영적으로 새롭게 도약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영적인 새로운 도행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 공동체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창조주의서로 어지럽히는 악한 법들이 저정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의 공의로서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수 있는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열방을 위해서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열방 가운데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선교사님들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가지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사역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선교 현장 곳곳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선교 현장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나라를 거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대한민국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이 다시 한번 선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온 자들이 통하여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세상의 법이 아닌 세상의 질서가 아닌 하나님의 법대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될 수 있는 귀한 대한민국 땅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땅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놀란 계획과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놀란 역사들이 임하며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하나님의 복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이 나라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열방으로 그 기도하며 나갑니다. 열방 가운데 섬기신 우리 선교사님들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며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와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함께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모든 사역 가운데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성령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일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오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소리가 나아갑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열방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들이 흘러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성경 현장에 곳곳에 임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닌, 우리들이 노력해서가 아닌,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서 우리를 받아주시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온전함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주님, 이 귀한 자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 다시금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이 하나님의 초대에 우리가 다시금 부름받아 나올 수 있고, 이 하나님의 초대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만나며 주님의 더 깊은 사랑을 경험하며 주님과의 더 깊은 사랑을 누리는 귀한 우리들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에 무너졌던 예배들이 다시금 살아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넘치는 귀한 임재가 우리들의 모든 예배 가운데 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모든 예배가 살아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회복되는 귀한 예배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깊은 은혜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모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시험 빼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